모세의 생애 마르티니 추기경님 책의 그 7번째 묵상이 되겠어요. 모세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마리아의 파스카, 또 그리스도인들의 파스카, 이렇게 파스카란 말은 건너감이죠. 예, 그래서 그 주제로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죽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우리가 성서에는 좀 뿌옇게 나와 있지만 마리아의 그 파스카, 그 다음에 우리 일상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가야 되는 그 파스카에 대한 얘기를 마르티니 추기경님이 좀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 나이 120살이 되었을 때 이제 모세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예. 그리고는 이제 그 아주 주동적으로 이렇게 능동적으로 봉사를 해왔던 그 모세가 이제 그 내려놓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내려놓는 그 시기에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위로의 봉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힘과 용기를 내어라. 그들을 두려워했어도 겁내서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위로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그 모세의 죽음과 관련해서 마르티니 추기경님이 질문하는 것은 모세는 필요 불가결인가? 라는 그 질문을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하느님 구원 사업의 필수인가? 라는 질문이죠. 근데 아니죠. 하느님의 일의 한 도구이죠.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맡았던 그 역할이 끝나면 무대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죠. 나 아직도 할만하고 판단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일을 해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버티는 게 아니라 때가 되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려오라고 했을 때 즉시 내려오는 그래서 모세는 필요 불가결 필수적인 하느님 구원사업의 필수적인 존재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느님은 9번 자로를 갖고서도 직선을 거시는 분, 늘 그런 것들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저 사람 아니면 안 돼라고 했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또 다른 길도 하나님께서는 여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대한 인물이긴 하지만 꼭 모세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예. 뭐 이것과 관련해서 그냥 좀 생각나는 것은 우리가 성당 안에서 봉사할 때도 그렇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렇고 떠날 때, 물러날 때, 또 내가 뒤에서 서포트 해야 될 때 뭐 좀 속된 말로 낄낄빠빠라고 하나요? 그렇게 한국에서는 이거 보통 쓰던 말이더라고요. 근데 저건 그런 거 잘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이게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까도 우리 프란치스코 형제님 나눔할 때도 내 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느님의 일과 내 일이 그 자체, 객관적인 그 일 자체가 하느님의 일이 되거나 내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다가 어떤 거는 하느님의 일로 시작했는데 내 일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일들은 내 일로 시작했지만 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느님의 일이 또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태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느님의 도구로서 이렇게 하는 것들. 네. 또 이것과 관련해서 늘 본당 공동체 안에서 늘 이렇게 아쉬운 것이 나만 일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다음 후임자를
같이 협력하고 그 다음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좋은 모습, 더 성숙한 모습으로 물려주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모세가 물러날 때 물러나고 그 후임자 여호수아를 또 축복하고 이렇게 격려하는 그 안에서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물러날 때 물러나는 그런 것이다. 그렇죠. 이제 모세는 용납 못할 죽음이다라고 해가지고 고독한 죽음을 맞이했고 순종의 죽음, 고통 속의 죽음 이렇게 모세의 죽음을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추기경님께서 정리하시죠. 고독한 죽음이다. 그렇죠? 그곳 모압 땅에서 죽었다. 이방인의 땅. 이게 우리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불명예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기가 묻힌 땅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기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면 그 기드론 골짜기에 많은 사람들의 무덤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언젠가 부활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 되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중요한데 그 이방인의 땅에서 외롭게 고독한 죽음을 했다. 하지만 그 소임, 하느님께서 맡기신 그 소임 때문에 완전히 소진되어 죽어갔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독한 죽음, 그리고 순종의 죽음, 주님의 말씀대로 죽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고통 속에서 죽어갔다. 너 눈으로 보는 저 땅을 보게는 해주지만 건너가지는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고통스럽게, 그리고 모세의 죽음의 원인이 되었던 것은 바로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은 것이죠. 무리바 샘에서 있었던 그 백성들의 그 하느님을 뜻에 따르지 않는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가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 쓴 것이죠. 남의 죄를 지고서 죽어가는 그런 고통 속의 죽음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모세의 죽음과 관련되어진 이런 특징들이 고독하고 또 순종이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데 영광스럽게 축복 속에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느님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 죽음은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하고 유다인들이 보기에는 저렇게 이방인의 땅에 무덤도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런 죽음을 당한 하느님의 종 모세, 또 파스카 인간의 삶을 산 모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런 또 모세의 죽음 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세의 퇴장이라는 그 말씀을 하세요. 퇴장했다. 무대에서 사라졌는데 그 신비스럽게 퇴장한 그런 것을 성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라져 버렸어요. 이국 땅에서 인정받는 무덤이 없는 거죠. 지금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아주 백성들에게서 사라졌다. 그리고 그 추기경님 책에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성서에서도 모세라는 이름이 거의 사라졌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건 성서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얘기인 건데, 모세오경이 굉장히 중요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라는 이름 자체는 성서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서에 전부 다 출애굽 역사를 지혜서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훑고 있는데 모세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언급되는데 출애굽의 여정은 언급되는데 모세라는 이름은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지혜서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집회서도 또 다른 시편에서도 극히 적다. 아론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할애를 하는데 모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사라졌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지만 모세는 살아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살아있는데 어떻게 살아있냐면은
그분의 정신이, 그분의 온 출애굽의 이 파스카의 삶이 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삶 속에,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도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고독한 죽음이었고,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죽음이었고, 사라져 버렸는데도 살아있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사라져버린 이것이 감히 부활이라는 것까지 연결되지는 않지만 그것의 단초를 벌써 모세의 삶 안에서 제공하고 있다라고 주경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4장에 나오는, 모세는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눈이 어둡지 않았고 그 다음에 기력도 없지 않았다. 이런 말, 이 신비스러운 이 말이 120살이나 된 모세가 눈이 어둡지 않았다, 기력이 없지 않았다. 이 말을 갖다가 모세가 하나님에게 봉사를 너무 충실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가지고 이렇게 아주 총기가 있었다, 힘이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니사의 그레고리요. 그러니까 모세에 관해서 최초로 제일 큰 그 모세에 대한 깊은 그 성찰을 남기신 교부이시죠, 교부. 4, 5세기. 그 교부가 설명하는 걸 인용하시면서 본인도 이 니사의 그레고리오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으면 자기도 놓쳤을 것인데 뭘 하냐면, 이 이야기는 죽음이라고 하지만 실은 살아있는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눈이 어둡지 않고 기력도, 죽은 것이 아니다, 살아있다는 거죠. 그 살아있는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무덤이 솟아오르지 않고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고 몸이 썩지 않았다, 니사의 그레고리오가 이렇게 주석을 다루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요 신비스러운 말, 신명기 34장 7절에 눈이 어둡지 않았고 기력도 없지 않았다는 이 말, 뭘 표현하려고 했을까? 죽었지만 살아있는 그 정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모세는 죽지만 야훼의 종이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느껴지도록 죽었다는 것이다. 부활의 정신이 신비롭게 모세의 삶 안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느님의 종이 된 사람은 그에게서 생명이 이어지고 있고, 또 모세의 신비스러운 현존이 영속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사라졌다. 하지만 성서에서도 그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그 정신은 아주 누구보다도, 모세의 정신은 모세오경이라는 것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유다인들의 유대교 안에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까지도 살아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부활이라고는 못 부를지라도 야훼의 종의 부활을 겨냥하고 있는 모세의 죽음, 이렇게 주경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부활이라고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것을 신비스럽게 눈에 전기가 있고 기력이 있었던 그 모세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모세가 사라졌다, 이름이 사라졌지만 그분의 정신은 뭐 다 책 안에서, 또 그 모세오경이라는 책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정신, 이 모든 것들이 다 살아있는 것들과 관련해서 우리도, 아까도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냥 우리가 뭘 했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전례분과일 수도 있고 사목회도 있고, 이 시스템을 갖다가 교회가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든지 이렇게 오래 갈 수 있는 이런 이런 것들, 영적인 유산들, 또 이렇게 시스템 안에서 좀 오래가는 그런 생명력들을 구축하는 것들, 그런 생각을 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모세의 죽음에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또 넘어가는데, 예수님도 고독 속에
버려졌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미사 때 기념하는 예수님의 그 죽음, 최후의 만찬들 버려진 것이죠. 제자들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서 사랑하시고 이렇게 생명을 나눠 주셨던 그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것이죠.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 오늘 복음도 계속 나병 환자들 고치시고 어제 시몬의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도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경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너무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는 부활이 예수님의 죽음을 퇴색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죽음인 거예요. 절망인 것이고 절망 속으로 갔다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다 부활을 더 하나 붙여놓으니까 죽음과 부활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죽음의 그 심각성이 이게 퇴색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다는 거죠. 죽음은 죽음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아주 고독 속에 버려졌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는 거죠. 모세의 고독보다 훨씬 쓰라린 고독이었다. 모세 스스로 자기의 의사로 백성을 두고 멀리 갔지만 이제 여기서는 예수님의 삶 안에서는 제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수치스럽게 예수님을 저버리고 배반하고 팔아넘기는 것이죠. 예수님은 홀로 남으셨고 고립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세가 봉사에 소진되어 봉사로 탈진되어 죽었듯이 예수님도 남김없이 일신을 온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종의 모습이었다. 예수님은 종의 탈진을 보여주는 것이다. 탈진과 관련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 우리가 14처 기도 이렇게 할 때 쓰러지시는 거 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쓰러짐, 굉장히 그분의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온 탈진에까지 종의 모습으로 섬김을 하시고 가신 그분의 이 하느님의 종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의 고통은 당신이 마음을 열고 가까이 가셨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바칠 각오가 되셨던 그 사람들에게서 배척을 당하신 고통이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더 비극적이고 고통스럽고 치욕적이며 얼마나 인간의 악의에 좌우되었었고 또 사랑하지 못하는 인간의 무능력을 노출시킨 것인지 모른다.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인간이 얼마나 악의적인 존재인지, 얼마나 인간이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지, 사랑을 발견하고 어프리시에이션을 할 줄 모르고 한 존재인지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면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은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이었고, 예수님의 순환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그분의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 고통에 훨씬 더 심각하게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복음서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부활과 한데 묶는 습관이 되어 있다. 그러나 부활이 죽음에 대한 변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고 우리 모두가 겪어야 되는 소멸의 세력에 온전히 내어놓으시는 분. 그래서 저승에 가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라는 우리 사도신경 그 번역이 독일어 언어 번역에서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번역되어져 있다라고 제가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겪는 절대 고독 안에 빠지셨고 절대 단절 속에 빠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예수님의 죽음 역시 끝장이었다. 꿈, 희망, 우정, 그리고 살 길이 모두 끝장난 것이었다. 진짜 죽음을 겪으셨고 파멸로서 생명의 소멸을 겪으셨다. 우리가 너무 그분의 죽음을 너무 뭐라고 할까? 좀 거룩하게 부활하고 연결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그 심각성이 이게 좀 퇴색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분이 겪으셨던 그 죽음은 어떤 우리가 겪는 일반 사람들이 겪는 죽음보다도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외로운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자, 그래서 이 마리아의 파스카, 또 우리 자신들 그리스도인들의 파스카가 여기서 연결되는데, 성서에는 성모 마리아의 죽음과 관련된 것은 없어요. 없는데, 하지만 우리가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 전승이라고 하죠. 트래디션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마리아님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그분의 순명,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놓는 마리아의 순명의 정신,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체험하는 그분의 기쁨, 그리고 예수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던 그 삶, 이 모든 게 뭐랑 연결되냐면 성모성천의 신비랑 연결되는 것이다. 그분과 함께 하는 하느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성모님의 마음, 희망, 신앙, 이 모든 것이 표현되는 것이 당연히 성모성천, 하느님과 함께 하신다는, 죽음 뒤에도 함께 한다는 우리 믿음과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비슷한 성모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 성서 구절들이 바오로스가 안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된다.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몸을 떠나 주님 곁에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바오로가 생각하셨는데 성모님이 더 안 하셨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하느님과 일치해서 사셨고, 또 그분에게 순명하셨던 분이고, 그분 안에서 희망을 두셨던 분이니까 당연한 바오로 사도도 하셨는데 성모님이 더 하셨겠을 거다. 사실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며 죽는 것이 이득입니다라고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셨는데, 이러한 마음으로 성모님께서는 하느님과 일치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들 갈망하셨던 분이셨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또 마태복음 25장에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여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복음 말씀, 성모님께서 차지하셨다라고 희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모성천, 그리고 우리가 이제와 우리 죽을 때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바로 이런 성모성천, 하느님께 희망을 둔 그러니까 죽음이 절망이 아니고 모든 것이 끝이 아니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성모님께서 그런 신앙을 사셨고 그런 희망을 갖고 사셨고, 성모성천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그런 희망을 주는, 거기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비는 기도인 것이다. 그래서 이 성모님께서 바로 이 예수님의 고독한 죽음이 그 안에서 희망을 보는 첫 번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제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잠깐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파스카, 성모님이 건너감이잖아요. 이 지상의 삶에서 하느님께 그 삶으로 그 건너감, 우리들도 그런 그 파스카들이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파스카가 있는데 세 가지 파스카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무슨 파스카냐면은 세례의 파스카, 세례 파스카, 우리가 홍해를 건너가는 매일매일 갱신되는 파스카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자세로 파라오의 삶에서 모세의 삶으로 봉사의 사도직으로 옮아가고 부단히 재생시키고 활성화시키면서 이 세례의 파스카를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스카는 뭐냐면 능동에서 수동으로 옮아가는 그 파스카가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질병의 파스카, 죽음의 파스카를 의미한다. 누구나 예외 없이 나이가 들면서 질병을 겪게 되고 또 다가올 죽음 파스카를 겪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또 그 순간에 질병과 죽음이 절망이 아니고 단절이 아니고 완전히 공포가 아니고 바로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그분,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세력에 자신을 넘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우리 성모성천이라는 그 우리 믿음을 통해서 그 길을 우리보다 먼저 가신 성모님이 있기 때문에 그 질병과 죽음이 절망으로만이 아니라 희망이 되는 그것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부활의 파스카.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파스카 세 번째가 부활의 파스카다. 그래서 여기는 이미 시작된 부활의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 삶 안에서 끊임없이 부활, 이렇게 죽고 사는,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런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일상의 죽음을 통해서 이 부활이 벌써 시작되었고 우리가 죽었을 때 완성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늘 죽음이라는 주제는 쉽지 않은 주제인데 여러분들께서 책을 읽으시면서 같이 이렇게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자료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세의 죽음, 두 번째 예수의 죽음과 마리아의 파스카,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파스카 이렇게 나누어서 조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것들 반복되는 거라서 제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친 기도로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리고 늘 저희들 마음이 당신을 더 갈망하게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